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미국 그 동부 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 북쪽하고 연결되어지는 경계선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미국 쪽에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그 위쪽으로 가면 아주 넓은 나이아가라 강이 흐르죠.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나이아가라 그 강줄기 그쪽으로는 제가 올라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또 아니면 또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그 강을 타고서 내려와서 폭포 가까이까지 접근을 한다고 하죠. 근데 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세 곳에 경계표가 있다고 합니다.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에 경고하는 경고문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경계선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노를 저어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노를 저어서 거꾸로 올라가면 노를 저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그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를 갖고는 안 되니까 모터보트를 작동시켜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팻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가 강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니 이제 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세요 라는 그러한
경계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가다가 첫 번째 경계선에서 노를 지어서 올라가고 두 번째에서 모터보트로 그리고 세 번째 가지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데 1년에 한 서너 명이 꼭 그 경계선을 넘어서 모험을 하려고 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넘지 마세요 라는 경계선을 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개념의 죄입니다. 여기를 넘지 마세요 그러는데 호기심으로 아니면 모험심으로 아니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 경계선을 넘는 것.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시면서 여기는 넘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을 무시하고 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납할 수 없는 경계선으로 넘어가서 그냥 활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라.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이 선을 넘어갔는데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선을 넘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헤집고 살아가는 거죠. 음란과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8장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쭉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삼켜졌다,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로 표현하냐면 주인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그릇이 너무 더러워져서 형편없어서 주인이 그것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릇으로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온갖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면 주인이 순간적으로 쓰려고 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깨끗할 때 주인은 그 그릇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진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쓸 수 없는,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께서 즐겨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기는 만들었고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 제사는 위선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형식만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들 나오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1도 없어요. 도리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롱받는 느낌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에게 무언가 선물을 준다고 내밀면서 그 아들 표정이 시니컬하고 낄낄대고 조롱 섞인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부모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도리어 모멸감을 느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만 가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율법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며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뎌요. 잔소리로만 느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제사를 이처럼 위선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은사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온갖 오물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머뭇거리시고 한쪽으로 제쳐놓는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것을 담으실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깨끗한 믿음의 그릇의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주인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인지 아니면 세상에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고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